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9번째 시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되돌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심리학자이며 교육자이고 또 평화 중재자인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박사님이 창안한 대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비폭력 대화라고 말합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분이 창안하고 발전시키셨는데요. 이분이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립한 국제적인 평화단체가 비폭력 대화 센터입니다. 이 단체를 통하여 로젠버그 박사는 특별히 분쟁이 많은 저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과 동유럽 일대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중재자로 활동하였고, 그의 이러한 활동은 각 나라들에서 교육과 기업과 교도소에 아주 다양한 혹은 병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었고, 더 놀라운 건 그의 대화법이요, 경찰 문화에 혹은 군인 문화에, 심지어 여러분 갱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갱단은 뭔지 모르겠어요. 갱단이 하여튼 갱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분의 대화법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말은 감사이거나 요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말들이 사실상 땡큐이거나 아니면 플리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말은 욕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궁극적으로 충족되거나 혹은 충족되지 않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난이나 불평이나 비판처럼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도 사실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과 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요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서툴게 표현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서툴게 내놓은 감사와 요청을 단순히 비난이나 비판이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아, 저분은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상대방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초반에 제가 집중적으로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경,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자가 나에게 말하는 의미와 내용까지 말했어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세상에는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진화론의 어떤 허점들을 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창조론을 변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 설교는요 대부분 변증이에요. 변증. 세상은 진화론이 모든 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신앙을 변증해 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나누는 내용이 이제 타락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핵심적인 골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변증해냈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내용을 변증해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실제적인 내용이 선악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셔서 인간이 이 모양이 되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내용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간 안에 개척하는 능력, 창의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을 심으셔서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이 신기한 존재예요. 왜 신기하냐면 참 인간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인생을 더 먼저 살았기 때문에 뭐가 이 아이의 인생에 필요한지 부모들은 알잖아요. 왜? 자신이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거는 한번 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이들이 않고 꼭 하지 말라는 건 자동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죄인이구나. 죄의 유전성이 인간에게 있구나라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 타락의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문 하나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도 되돌렸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역성안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순환적 역사관이고 또 하나는 선형적 역사관이에요. 여기 순환적 역사관을 우리가 종종 원형의 역사관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그란 원처럼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역사가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며 진행한다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봄이 있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오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또한 인류의 문명도 생성되고 발전되고 쇠퇴하고 멸망하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비우스 같은 역사가는 문명의 정치 체계도 역시 이 순환사관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군주정에서 참주정으로 가고 귀족정으로 가고 과두정으로 가고 민주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중우정으로 갔다가 다시 군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이 폴리비우스가 말하는 문명의 정치 체계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민주정과 중우정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아주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가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극우와 극좌처럼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극우와 극자가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세상을 움직여가면 세상이 어느덧 중우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성과 법치가 없이 대중의 감정을 선동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우민 정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를요 방종과 혼동하게 되고, 선동가들이 가만히설로 대중을 부추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오겠어요?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이 군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주의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일의 역사 속에 그대로 돌아가서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전쟁 보상금을 치러요. 그러면서 독일 사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극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독일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엄청난 선동가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볼리비우스가 말하고 있는 정치 체계의 순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순환적 역사 사관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의 형태를 가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순환적 역사관의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운명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주체적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요. 그리고 체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여러분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역사 속에서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약간 이렇게 뒤떨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동양의 힌두교와 불교는요 명확한 순환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재밌는데 별로 재미없으시죠? 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하나의 역사관이 뭐라고 했어요? 선형적 역사관, 선형적 역사. 여러분, 이 선형적 역사관을 우리가요 직선의 역사관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관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 끝에는 종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선형적 역사관이에요. 사실 이 선형적 역사관 때문에 18세기 계몽주의 진보 사관이 나오게 되었고, 사실 이 역사관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도 나오게 돼요. 자본주의 사회가 멸망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 특정한 목표를 향해 역사가 나아간다라고 마르크스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진보 사관과 20세기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역사의 주체자로서의 하나님을 역사관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는 역사관을 형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세상에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지독한 인본주의, 사람밖에 남지 않는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무서운 전쟁과 무서운 다툼,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사관은 어떤 거냐? 여러분 사실 이 선형적 역사관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은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통하여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단일한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의 질문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선악과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도 되돌렸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신 분이 일이 없는 분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인간을 돌리셨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직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직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방법이 돌이킬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 행위를 하실 때 첫째 날 어떤 창조 행위를 하시고 둘째 날 어떤 창조 행위, 셋째 날, 넷째 날 간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주 만물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공간 속에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요, 이건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과정을 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여행을 갔다 오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떠날 때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 시간 속에서 이미 늙어가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던 이 집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시간 속에서 늙어가고 퇴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실상 매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언제 재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뭐 하려고 일하냐,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상의 삶을 유지하냐,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요,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이단들은 100% 종말론만 가지고 종말론에 집중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굴복시켜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의 의미보다는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이번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되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언젠가 곧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고, 더 이상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접할 기회가 없어져.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면 더 이상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말을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안에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 주일에 이제 아이들 영어 가을 영어 캠프에 가는 것 때문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 영어 캠프를 갈 거면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하게 해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건 가겠다고 해도 뭐라고 하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아이들 데리고 영어 캠프 가고 하겠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감사해야지. 미리 얘기 안 했다고 따지면 이게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마음이 내가 생기냐라는 생각이 제 안에 확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내에게 얘기했던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분의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한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론에 말한 마셜 로젠버그 박사님이 말한 요청, 플리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었고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 주간 제가 정신없었잖아요. 3일 동안 총회 갔다 왔지. 목요일에는 사무감사했지. 그런데 금요일 날도 또 노예관리라는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썼듯이 우리 교단이 10년 전에 분열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총회 안 갈, 제가 한 몇 년 동안 총대로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총대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총회가 총회하는 장소가 여기 있다면 그 우리 교단에서 나갔던 분들이 총회를 또 꼭 한 그 영역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서 어떤 얘기가 들려왔냐면 우리가 다시 대신교단 경선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전해온 거예요. 제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그쪽 노예분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자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일정이 끝난 다음에 노예 서기 목사님이 이제 카톡방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왜 야합을 하냐고. 제 안에 또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두 분이요, 저희 노예가 지난 정기 노예 때 이제 노예 통합을 위한 TF팀을 형성을 했어요, 노예적으로. 근데 이 두 분이 지난 노예 때 안 오셨어. 그러니까 노예에 회의에 참여했으면 TFT가 형성돼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안 오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그냥 야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요 회의에 안 하시면 뒤에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해해달라고. 또 이분들이 글을 썼는데요, 노예 그 어른 선배 목사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썼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후배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예의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제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지금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지금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